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이 복잡하지 않고요. 또한 신앙생활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이 맺은 언약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복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주셨어요. 많은 복잡한 걸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전체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30장 20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뭐냐?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간단합니다.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신약은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포인트가 가나안 정복을 두고 그 포인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포인트라가 뭐냐면 세계복음한 거죠. 이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가 깊이 이해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나중에 6장 39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안 하면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 하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아기를 어떻게 놓는다, 그 다음에 아기 낳을 때 수유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아무리 배워본들 의미가 없어요. 아기 낳았죠?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아기 줄 땐 이렇게 뭐 젖병을 따뜻하게 몇 도씩 해야 되면 등으로 만져보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 만져본들.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한 분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너무 울더래. 이해가 안 되고 울더래. 왜 우는지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이틀인가 지나고 알았어요. 젖을 하루에 3번만 준 거야. 왜 그리 좋냐 물었더니 자기가 씹어 먹으니까 애도 씹어 먹는 줄 알았대. 며칠 지나면 다 담 녹이 돼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거든요. 근데 뭐 사랑해라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놓고 딱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 다윗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뭘 믿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사실은 중심 있는 분들 가만 보면요,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죄 안 짓는 데 신경 쓰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 못 씁니다. 진짜 큰 죄는 뭐냐면 복음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언약 놓치고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데 언약만 놓쳤다. 그게 큰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야. 여기서 모두 문제 옵니다. 그럼 대충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정말로 믿어지고 이게 가슴에 딱 부딪혀졌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한 가지만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뭐 체험 조금만 해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요. 군대 2년 갔다 왔는데 평생 써먹을 게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2년밖에 안 갔다 왔는데 무궁무진합니다. 생수에 강이 넘치듯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조 목사님 폭탄 맞았다면서 이걸만 100년 아니야 1000년도 써먹을 수 있다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뭐 감동되게 난 들을 때마다 와, 그러죠. 조금만 경험해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계시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셔야만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인간 문제가 뭡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언약을 놓치게 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사단의 역사 속에 태어났고 죄의 근세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벌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면 명예는 회복할 수 있는데 참된 행복은 안 와요. 참된 안식은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풍성해지는데 딱 한 가지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쥐고 있는데 안 행복해. 왜 그럴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평생 살아도 매듭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몇천억을 갖고 태어난 놈도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안 그렇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공부 못했다는 증거. 대학 교수들 없습니까? 대학 교수들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부산에 있을 때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이게 성경부를 좀 이렇게 몇 년 했어요. 난 교수님들이 그렇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누라한테 핍박받으며 그렇게 사는 줄 난 집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데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종로로 탄 자를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면 인간이 사단의 근세 아래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모든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참된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사단의 문제가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 이제 염소의 피, 양의 피,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던 죄, 이 죄 문제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는 거하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자, 내가 수아에게 내가 죄를 하나 지었어. 그럼 용서해 주면 돼요. 용서한 거하고 그 죄 지은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남아있다니까요. 죄 문제를 끝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죄 문제가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신다. 이 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우리를 위해 오셔서 뭐 하셨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얼마만큼 끝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끝내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은 다 끝났다고 믿는 거야. 다 끝났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예수 믿어도 안 되게 살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안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데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게요. 본인은 그렇게 안 믿는데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된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된대. 본인은 모든 게 끝났다. 이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답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모든 민족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 말 제대로 알아들으면 바뀌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 끝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을 때부터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만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가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생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대로 믿지 않고 사는데 그게 신앙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였습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와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많이 달랐어요. 그럼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결국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한 가지 메시지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메시지 했으니 우리도 하자. 틀린 거라니까요. 그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로 인생 문제 사단 문제다. 정말로 인생 문제 제 문제냐. 정말로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어떤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답이 약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지. 흉내내는 거지. 사도행 2장 36절에 베드로가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한 사람이 그날 3,000명. 3,000명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흉내내며 살았다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뭐가 문제다. 이게 왔다는 거죠. 카톡에 올라온 대로 감옥 가도 좋으니 메시지를 더 해달라. 우리나라 들어올 수 없으니 그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경 안 넘고 메시지 할 수 있다는데 봤어야 했는데 이게 뭐 들어왔다는 거거든.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 의미가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핍박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답이 나온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잘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만이 영혼 바꿀 수 있고 이 메시지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것만이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것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주 이게 성경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 관한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젊은 브리스가 부부의 도움을 받고 메시지가 바뀌었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에 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목사들은 많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개개인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세복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답을 얻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역할이 나눠졌을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당세복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끝을 보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내 있는 현장에서 당세복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합쳐져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인드여야 돼요.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나 내 개인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사명과 그 사역을 두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현장에 동일하게 이 당세복의 사역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내 하는 일에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답 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결국 이 하나를 놓친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고 옛날보다 목사님들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히브리 안수 집사쯤 되려면 히브리 헬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고. 난 신학교 졸업하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는데 안수 집사가 히브리 헬라를 그냥 원어를 읽는데 어느 교회인지 한국에 무슨 게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똑똑해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점점 복음은 약해지고 있고요.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하나를 놓친 시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경의 믿음이 사라졌고 성경의 믿음을 놓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믿고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처럼 믿고 에레미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믿는다니까요. 틀리게 믿어요. 그럼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이 교회,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도 교회가 있어요. 저도 저기 안산에 해외 나갈 때는 해외 나간다고 교회 없고 한국 있으면 저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있다니까요. 저도 처음 오신 분 혹시 없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지난주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늘 혹시 이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아는 것, 지난주까지 섬겼던 교회 목사님보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성질이 더럽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7년째 사귀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또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종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나치고 도와올 줄 몰라도 정말로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살아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남은 인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가지고 남은 인생 올인하고 싶다. 그런 분 그렇게 오셨다면 잘 오신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이 조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서 갈급해서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빨리 바꿔야 돼요.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거지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내게 질병을 주셔서 결국 이거 알게 하셨구나. 이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신자예요. 질병 가지고 온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질병 해결하겠다고.
그게 세례 요한으로 믿고 엘리야로 믿고 에레미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으러 그렇게 왔어요. 교회 와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대충 믿고 대충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지가 않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로 직접 언약을 받은 아담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안 붙잡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 오니까 놓치게 됐어요. 그럼 그건 붙잡은 거냐는 거지. 그러면요, 바꾸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 생겨요. 여러분에게 문제 안 줘서 그렇지, 문제 주면 놓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드러나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걸 기도하시. 아담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결국 놓쳤어요. 그 말은 놓칠 수밖에 없도록 붙잡았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언약이 확실하다면 변함이 없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수아를 알고 있어요. 이름이 수아예요. 진짜를 알면 다른 사람이 수아가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안 바뀌죠. 그런데 남한테 들은 거야. 여러 청년들이 이게 쭉 재경이도 있고 쭉 있는데 쟤는 재경이고 쟤는 수아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누가 쟤 수아 아닌데라면 눈빛이 흔들리죠. 알긴 아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알긴 아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최강희 권사님이 카톡에 강이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저장할 때 내가 최강인데? 그래서 김강인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주보로 들어가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최강희가 맞는 거죠.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의는 아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문제 오면 모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대충 안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아냐면 교회를 한 목사님 한 10년 이상, 20년 섬기면 성경 본문 찾으면 딱 압니다. 뭔 예야 될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오래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담 놓고 내 현장이 계속 보일 때만 목사님 메시지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목사님 메시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그럼 누가 설교할지 모르고 실시간으로 설교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 아닙니까? 예수가 그랬었다. 예수 사람 믿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뻔하지 뭐. 다른 말. 근데 내가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나 기도도 안 끊는 현장이 있고 이게 있으면 이 메시지가 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내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장이 다 단절되어 있고 내만 있으면 이것만 계속 들으면 기만 커지지 실제로 내가 살지를 않아요. 뭐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슷하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여기에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들어서 저 물에 좀 넣으면 내가 낫겠다. 대부분의 불신자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틀린 답을 가지고 살고 틀린 해결책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모르니까 이 예수님 보고 하는 부탁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들어서 저기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이것 때문에 교회까지 왔는데 고작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해결되면 된다는 거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로 인하여 정말로 인생 문제가 뭐다 답이 나오고 그 인생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란 것이 진짜 발견되어지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와 복음을 살 수밖에 없는 멋있는 인생 될 건데 그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에 대한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몇 개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끝난다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 자기 배불러 주는 거예요.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입니다. 근데 육신 문제 해결 안 되거든. 어떤 집사님이 교회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오면 잘 된다 그래서, 교회오면 복받는 데서 왔는데, 복음 고수하고 더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병이 걸려서 교회 왔는데 병이 안 나면 에이씨 안 난다 이러면 가겠죠. 병이 낫는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병 낫네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네. 야 진짜네 이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면서. 예수 믿어봐. 내처럼 병 낫는다면서. 이 난리 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육신 문제 채워지는 그분. 당신 뭐 문제 있냐? 육신 그거 교회 와봐. 복학교 와봐. 된다니까. 이렇게 믿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왔다 안 되면 저리 가고 저리 갔다 안 되면 저리. 왜냐하면 자기 육신 해결해야 되니까. 오병이해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기적을 본 적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올인하겠다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갔어. 이렇게 예수님을 틀리게 믿거나 비슷하게 믿거나 이렇게 다르게 믿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사실은 예수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을요 놓치거나 자꾸 희미해지고요. 알긴 아는데 내용 빠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섞이고 비슷하게 되고 왜 이럴까? 왜 복음이 자꾸 이렇게 바뀔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한 세 가지 큰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사단도 그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을 받든지 육신적인 뭐 축복을 받든지 사단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사단이 그런 거 겁냅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비슷하게만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절대로 사단 볼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위협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 10,000명 모아본들, 10만 명 모아본들 사단이 볼 때는 겁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사단의 역사지만 사단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알아들을 건데 왜 못 들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말 안 해주죠? 목사님들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럼 왜 안 믿죠? 못 들었으니까. 왜 못 들었죠? 안 믿으니까. 말 안 해주니까. 왜 말 안 해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명 하나가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정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말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커피 마실 때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들을 때 와요.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말씀 들을 때 내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데려오고
말씀 운동한 자리를 데려오고 1대1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는 중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꽂히는 날이 오고 하나님 계시하는 날이 오거든요. 듣게 해야 합니다. 이 강명 전 지역에, 서울 전 지역에, 이 수도권에,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보세요. 포럼 들어보면서 기가 막히죠. 나는 지금까지 설교 자문했다. 틀린 설교했다. 그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메시지 하나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40년 설교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계시하셨다는 이야기죠. 계시하니까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이 복음 전하는 데 인생을 걸겠다라고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 나라 곳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능히 살리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종교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성에 젖고 종교성에 젖어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가 내용인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특별히 왜 이렇게 축도하기 전에 도망나가는 사람 빼놓고 이게 나름 착실하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게 더 잘 젖을 수 있어요. 착실한 분들, 교회에 착실해서 이렇게 헌신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껍데기가 내용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왔지요, 예배하지요, 헌신하지요, 봉사하지요, 목사님 회의 갈 때 늘 헌신했죠. 됐지 뭐. 그러면 됐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찾으셔야 돼. 이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가 선명해집니다. 제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약간의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이라 약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리스도는 알겠어야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겠고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사단 문제라는데 내가 사단을 본 적이 있어야지. 제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사실 그렇게 악하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범생 출신들, 교회에서도 범생들 있잖아요. 착실히 고분고분하게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껍데기가 내용인 줄 착각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은혜로 알아들었는데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게. 그럼 안 믿어지냐면 안 믿으면 내가 교회를 떠났을 건데 믿으는 졌는데 약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로 따지면 조 목사님 말대로 한 1년 쌈박하게 감옥 갔다 오면 해결될 만큼 난 그 정도 죄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내가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인가.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단, 어떤 죄. 이게 인간 문제라는데 이게 보여야 여기에 가슴에 절절해야 여기에 원한이 생겨야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대로 그 부분을 몇 개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금방 그 다음날 보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지. 내게는 차이가 납니다. 이거하고 저는 딱 가슴에 부딪힐 때 볼 때 그러 지금까지 내게는 답이 됐어요. 그렇지, 저거지. 안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종교성이 나오거든요. 파주 집회를 마치고 우리 당세복 수련회하고 파주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6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 하기가 한국이 제일 힘들다. 청년들이 뭐라냐면 남미에서 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해달란다는 거예요. 원생 메시지를 좀 많이 해달란대요. 구성희 목사님이 마음 먹고 강단에 올라가서 섰는데 그 메시지가 안 나오더래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목사님들이 이 특별히 복학교는 서기 싫어요. 가능한 다음 부르지 말아요. 나는 내가 이 교 설교한다는 걸 몰랐어요. 조 목사님하고 최영치 목사님 알았는가 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여하튼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들은 복음을 벌써 10몇 년에서 20년 넘게 들었다는 생각을 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남미에서는요, 칼처럼 나가는 메시지가 한국어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 이제 앞으로 진행할 이야기를 하고요. 자꾸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제일 힘든 데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한국일 수 있겠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힘들어요. 물론 저쪽도 힘듭니다, 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뭐 하지? 이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원래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생각들을, 메시지를 그 중에 한 7, 80%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종교를 넘어서 우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데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상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육신 위하여, 자기 성공 위하여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충분하게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한 가지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중남미 사역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되게 물어요.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무조건 예스 했는데 요즘은 예스를 못 하겠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렇게. 누구, 어떤 예수? 축구 선수 중에 있잖아요. 예수 있잖아요. 예. 나바슨가 하는 친구 있잖아요. 예수스 나바슨가. 그 친구 이름이 예수인데? 뭐 어떤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우리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예스 했는데 요즘은 말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내게 계시되어졌을 때 내 것이 되어지고 사실은 그 삶을 살 수 있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이 자가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실패하냐?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음이 개시되면 실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많은 사건이 있어요.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히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면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 답이 나와야 너희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이 답이 나와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장막을 치게 합니다. 왜요? 하나 이유 때문에. 아직 완전한 답이 안 나왔어요. 내 문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것 끝났다. 남은 인생 가난 정복의 인생을 걸 거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데리고 나와서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절묘하게 갖다 놨어요.
근데 홍해는 갈라졌는데 그 홍해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안 생겨. 그래서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요. 그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다 체험했는데 결국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체험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가나안 정복입니까? 강야 살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당대 세계복음화인데까지 못 가고 가운데 다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세상을 승리하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 사람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감당하는 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피조물은 뭔데요? 종교성. 이게 납니다.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던데 그게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정말로 당대의 세계복음화와 함께 이 응답을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 이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한 가지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놓쳐버린 하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놓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한 종들이 앉아 싸우니 정말로 날마다 복음이 계시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